우리 오늘 어린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야, 우리가 왜 공부하니?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의 목적이 뭐니?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린 왜 배울까요? 왜 가르칠까요? 한번 답해 보실까요? 자녀들을 왜 가르쳐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래요. 좋은 학교 가려고요. 그래서 왜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했더니 돈 벌려고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살아가려고요. 왜 교육을 시킬까? 왜 배울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또는 살아남기 위해 배우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맞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냥 학교 가려고, 좋은 학교 가려고요. 그래서 야, 근데 서울대학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 간 애들도 사람들도 보면 자살해 죽더라. 카이스트가 뭔지 모르는데 거기 참 좋은 학교라고 하는데 거기 간 아들도 죽더라. 여러분이 배우고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좀 좋은 말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할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칠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배울까요? 지식 위에 지식을 더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한 것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일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지식 위에 지식을 더함으로 사람들에게 나 이런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야 과시하기 위함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전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오롯이 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 아니고 저의 기준이야. 두 가지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디 가서 이렇게 찰진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뭔 말인지 잘 모르나 본데 제가 하는 설교 같은 찰진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오롯이 저의 생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찰진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감칠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제 설교를 통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럴 텐데, 아무리 좋은 말씀도 무엇같이 듣고 아무리 못 같은 말씀도 어떻게 듣는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참 찰진 관계입니다.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옆 사람, 앞뒷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보셔요. 당신과 나는 참 찰진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당신과 나는 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신뢰되려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사람의 말을 믿어요. 어떤 가까운 사람의 말을 믿어요. 이 말은 사람들은 저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있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어저께 머슬팀 청년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갔었어요. 이 아이들이 야 1박 2일 여행 한번 갈래?
그랬더니 우물쭈물 아직 승낙을 그래요. 야, 그러면 성배는 어떨 것 같으니? 그랬더니 길은요, 저희가 가면 가요. 내가 이 말을 뒤집으면 목사님이 가자면 안 가도 우리가 가자면 가요. 무슨 말이에요?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신뢰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듣고 여러분과의 신뢰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제자 삼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전제하는 것, 선지식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내 제자 만들어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됐으면 그들도 너희가 제자가 될 것이요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삼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자 삼은 사람들은 세상의 제자가 될 것이고 주의 제자 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찰진 말씀을 전한다할지라도 여러분과 관계 맺음이 되지 않으면 뻥. 정말일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제자 삼아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 그리고 내 말을 지켜 행하게 해.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쨌거나 저는 정말 찰진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을 듣고 수용할까? 수용 여부는 나와의 관계에 있는데 나를 신뢰하는 것만큼 수용할 것이고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 좋은 말이라도 그러나 제가 좀 더 감칠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는 차후의 문제이고 저의 역량의 문제이고 소통 구조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찰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공유되어야 되는데 그 소통 구조가 저를 통한 소통 구조가 맞으면 여러분 안에 심령의 충전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전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늘 말씀은 에베소 1장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에베소 1장 전체의 핵심 주제는 하나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입니다. 제가 많은 옷을 입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표현이 가능하지만 저는 한 사람이듯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에베소 핵심 주제 놓치지 말기 바라고 이 핵심 주제를 표현해가기 위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 이미 여러분들은 주보를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알 것입니다. 주보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베소 1장의 핵심 주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 줄 알아?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여기는가? 이 땅의 구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복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구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됨이 복이에요. 이 복을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을 하늘의 아들됨의 복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한다. 하늘에 있는 대명사가 누굴까요? 하나님 맞나요? 땅에 있는 대명사 사람 맞나요? 그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그 신령한 복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했다 이 말을 해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근데 이 창세전부터 예정한 운동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는 축구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볼을 잘 차도 운동장 밖에서는 개인기야. 그리고 룰 안에서, 축구 경기장 안에 룰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인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내가 예정했는데 그 예정한 장소는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어디라고요? 우리는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일치를 이루려고 하고 이것이 신령한 복인 줄 알고 이 신령한 복을 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아니야, 땅에 있는 복하고 오락가락하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운동장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창세전에. 언제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럼 이 말은 뭘까요? 하늘과 땅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걸까? 할렐루야. 요것들 개인화하면 그렇지만 요것들 집단화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대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 인정하실랍니까? 성경은 그 가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치를 전제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은 다른 말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은 뭔가요? 남북 통일이 뭔가요? 하나됨인가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최소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익히고 반복 숙련해서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여정 속에서 이것을 익히고 숙련해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았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숙련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지. 저는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공유가 되어질 때 맞아, 내 가치가 이렇게 위대한 가치라고?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내가 이렇게 다시 소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어쨌든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코드를 맞추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코드를 맞추고 세상의 에너지를 받아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크게 두 종류. 나는 어느 부류, 어느 종류에 속해 있는가? 때로는 두 가지 다 듣다가 아스나 갖고 불 꽂혀갖고 정전기 일어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아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으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설계함으로 말미암아 여한 없는,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제했습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말씀드렸고 신령한 복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또 누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인가?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 거룩한 분이신가요? 하나님 흠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그 앞에서 우리도 흠이 없고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하나 되기에 충분히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이 말은 오롯이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것이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돌이켜야 되고,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돌이켰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익히고 숙련하고 반복해갖고 내 것 만들 때에 조금 거시기야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겁날 것 없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겁나지 않나요? 겁나기 때문에 서울대학 가서도 카이스트 가서 또 자살하는 거 아닐까요? 재벌의 아들도 자살한다고 하네요?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약물 중독에 헤매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겁날 것 없겠네. 바라기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세상 살아갈 때 겁날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지만 같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니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아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전제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운동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운동장을 벗어난 것은 득점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다. 라인 밖에서 골을 넣으면 인정되나요? 인정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라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잘했어, 골이야, 성공이야, 기가 막혔어, 멋졌어. 야, 어떻게 이렇게 골이, 그전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바나나 킥이라고 이제 휙 돌아서 가냐, 대단한 실력이요. 그런데 라인 밖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황당하게 들려진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고 원대한 계획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안 될 때 다시 반복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비밀의 뜻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됨인데, 이것이 곧 상속자됨인데, 이것이 곧 기업을 이을 자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우리의 상상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되나 찬송해야 되나. 아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저가 작품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여러분의 가치를 가치 있게 보아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맞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지. 영광을 찬송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송강록이 같이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빽빽, 그걸 돼지 멱당 노래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아니요. 그렇게 되면 목소리 타고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지,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못 드리게요. 여러분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반복되는 표현, 작업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나를 통일시키시는 작업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작업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작업실 안에서 작업하셔요. 하나님은 여기서만 하시겠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니, 아무 데서 하면 되지. 골라인 밖에서도 프리킥 잘 차면 되지. 아니, 바나나킥 잘 차면 되지. 요새는 바나나킥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걸작품 만드시는 작업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유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흠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셨다. 죄사함 받았다. 이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이 상태가 구원이다. 이 상태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 것이다. 이 상태가 바로 신령한 복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 교회됨을 위함이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때문에 가능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 천체는 무엇을 보는가? 천체망원경으로. 그냥은 한계가 있죠. 천체망원경으로 보아야 그 깊이 멀리 있는 것이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상적인 지혜, 지식, 지혜, 세상이 말하는 것 정도 다 성경은 좋은 거니까 라고 하는 거, 요것 정도는 그냥 글만 읽어도 보입니다. 아니, 보이는 거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됨, 신령한 복,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눈으로, 그리스도의 망원경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망원경을 보지 않고도 안 보여, 어디서도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우주의 신비로운 것을 육안으로 보고서 신비로운 것을 보려고 하니까, 아, 저거는 뭐 글쎄 뭐 블랙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블랙홀이. 그런데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본 사람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의 비밀의 목적 다시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정, 장로교 교리 가운데 예정론을 많이 말하는데 뭔 생뚱맞은 말인가 모르겠지만 예정, 아무리 말을 해도 예정의 목적,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정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좀 알게 하옵소서. 그게 아마 몇 절에 있을 때 17절 정도 있을 거래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맞나요? 네. 17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고요. 하나님 또 기도해. 하나님 마음을 좀 열어 주셔갖고. 그게 18절인가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눈을 가리면, 마음 눈을 가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눈을 연다는 걸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소리로 아멘 하도 소리 안 내고 마음으로 아멘 하도 아멘 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인데, 어쨌든 마음 눈을 밝히셔서 어떻게 해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누굴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잡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의 제목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고,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19절 잠깐 멈췄어요.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신령한 복이 위대한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 위대한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 위대한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여겨지는가? 그런데 안 여겨진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여겨지게 하시옵소서. 바울은 그래서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의 가치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어떠한 작업을, 선작업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지난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개략적인 굵직굵직한 하나님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친구로서 형제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실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이것을 오늘 성경 구절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다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다시 말하면 계획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정하신 것이 있어 이것을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기 위한 이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로다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송강록 목사가 어떻게 걸작품을 그릴 수가 있어? 어떻게 걸작을 작곡할 수 있고 위대한 노래를 할 수가 있어? 송강록 목사는 불가능해.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을 못 이루실 분이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몸 삼는 것. 이걸 조금 더 가까운 언어로 그리스도의 몸 삼는 것. 하나님의 몸 삼는다라면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 삼는 거, 여기는 어떻게? 아멘이 되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가?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그분의 몸이 교회고, 만물을 그 발 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시다발이 만든다는 이런 개념 아니에요. 만물을 가장 만물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고, 교회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하신 집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고 몸이고, 이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아야만, 이것을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에너지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볼 수가 없는데, 마음 눈이 가려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정말 제발 예배소 교회 좀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그 2000년 후에 있을 예수 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포함된 기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포함된 기도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되게 하는 소망,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그것을 그렇게 소개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몸.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리셔야 안 살리셔요? 살리셔갖고 저기서 처박아 놓으셔요?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편 앉게 하셔요? 그것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니까 낯설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왕은 대단히 위대하고 신하는 하급이고 이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개념은요 동등된 개념을 우리에게 주셔요. 남자는 대단하고 여자는 이거고, 아니요, 남자는 여자는 동등한 개념을 주셔요. 아버지는 대단하고 자녀는 별거 아니고, 아니요, 동등된 개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야 너는 좀 그런 표현 할게요. 넌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넌 내 시다발이 되라. 넌 내 로봇 역할만 해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시다발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로봇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아니,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한 주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의 몸 삼아가지고 너희도 다시 살릴 것이고, 너희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도 하나님 우편한 자 있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요, 이사야서 6장이 어마어마한 여러분과 관계된 말씀으로 들려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옷자, 그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장 메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전에 있는 스랍들이, 다른 말로 천사들이 창화를 합니다. 창화가 뭔가요? 소리가 서로 하모니로서 엄청나게 위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의 내용은 이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서 거룩하다니까 어머머 거룩하다. 여기 또 거룩하다니까 어머머 거룩하다. 하모니 주는 것이죠. 이 말을 저의 말로 바꿀게요. 신비롭다, 신비롭다, 신비롭다.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감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위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신비로운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와 제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 눈을 여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다시 말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저는 송강록이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영역에서의 목사입니다. 나가서 목사답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지만 나가서는 제가 목사 아닙니다. 목사다운 처신을 해야 이곳에 와서 목사다운 것이죠.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라는 의미예요. 제가 목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가서 밥 얻어먹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옷 얻어입는 게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예요. 그래서 송강록 목사예요. 원 이름은 송강록이지만 저의 직능은 목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직능적 의미예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신 직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엔 동의가 되시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윗자리에 있고 너는 밑에 자리에 있고 저 구석에 있고가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통일이에요. 일치예요. 이 신비로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기를 원해서. 그러니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우리도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편에서 창화하는 소리를 듣는다. 거룩하다, 신비롭다, 신묘막측하다 이 말일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원고가 많이 좋았네요. 마음을 너무 길었네요. 세상 교육을 왜 할까? 사람답게,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은 왜 할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으로서 머리와 몸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육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통일된 이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헌금 많이 내가지고 교회가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배운 것을 익히고 숙련시키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이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일치를 이루는 것, 통일을 이루는 것이네. 하나님 이것을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운동장에서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스랍들이 거룩하다고 할 때, 신비롭다고 할 때, 신묘막측하다고 할 때, 나도 그 자리에서 그 말은 하나님 이런 일을 날 위해서 하신 겁니까? 왜 은혜입니까?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을 관간히 여기지 마시고 이 계획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숙련하는 하나님의 뜻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실현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